위해서 찬양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옷을 잘 간직하고 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범죄가요, 죽음을 가져왔죠. 저주를 가져왔고요.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이라는 그곳 낙원에서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징표를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셨어요. 그러나 죽기는 할 거예요. 또 징표를 주셨어요. 어떤 징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너 나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옷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죽옷 입혀줬어요. 내보내신 후에 입혀준 게 아니에요.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누가 그러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히 쓰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쓰신다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쓰시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너와 나는 관계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입혔어요? 가죽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죽옷을 지어라고 말하고, 이 지었다라는 말은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다라는 단어 속에 사용했던 단어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바로 오늘 이 지어라는 단어가요, 바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듯,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창조해 주셨다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끔, 지금은 거의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옷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드나요? 대충 바느질 대충 떨고, 뭐 구멍 숭숭 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 입혀도 돼,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생하면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누군가 표현대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넣듯 그렇게 땀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바느질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어서 너 입어 하고 준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친히 아담아 이리 와, 그리고 옷을 딱 들어서 너 입어봐 하고 입혀주셨어요. 하와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죄인이라고요. 그냥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죽옷 지어서요, 친히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시고요, 그리고요, 그거를 친히 또 입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가 가야 할 길이 이제는 험해요.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보내려고 하니 너무 마음 아파요. 안타까워요. 보내기
보내,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험한 곳으로 보내면서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옷을 지었고요. 그리고 직접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이요. 사람이 스스로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치마였어요. 치마. 그것은 옷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치마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겨우 엉덩이 부분만 좀 가릴 수 있는, 소위 말해 부끄러운 부분만 잠깐 가릴 수 있는 그런 치마.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제대로 된 옷, 상하이가 함께 되어 있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었어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치만 겨우 가리는 거 아니었어요. 다 가릴 수 있었어요. 그것도요 무화과 나뭇잎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옷이에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영구적이에요.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아담에게 지어준 옷을요 언제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요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 자손들까지, 족장들이라고 나와서 그들에게까지도 그 옷이 전해져요. 몇천 년을 흘러서 내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한순간 부끄러움을 가리고 창피함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모면할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확실한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우리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를 내보내면서까지도, 그들의 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놓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가죽옷이.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옷의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가죽은 그냥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가죽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짐승 하나가 피 흘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이에요. 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가죽이에요. 피를 흘려 죽어줘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짐승 죽이지 않고 가죽 나와라 해서 만들어내서 지어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요? 질서가 있어요.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짐승 하나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 짐승이 무엇인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피 흘렸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범죄는요 반드시 뭐를 흘려야만 해요? 피를 흘려야만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가죽을 얻기 위해 피 흘린 짐승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을 의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피 흘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게 그냥 가죽옷이 아니고요. 뭐 한 거라고요? 피 흘림이 있었던 하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의 징표로 입은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죠. 왜요? 4장, 5장 지나서 6장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잖아요.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요. 뭐를 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뭐 했어요? 취했어요. 그렇게 취한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 밖에서 한 건 아닙니다. 장막 안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옷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노아가 벗었다라면 뭐 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았잖아요.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신 순간, 포도주에 취하는 순간 그는 뭐 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함이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봤어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덮어줬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함이 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야, 우리 아빠가 벌거벗었더라. 그 결과는요, 노아에 의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노아에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수치를 드러냈고요. 그 수치를 드러내는 순간이 하필 함에게 발각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덮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벗게 되는 것이어요. 그 벗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요. 그 수치는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러게 되면 또한 저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걷는 일이 없어요. 뭘요? 은혜를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아처럼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나타나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스스로 벗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짐 당할 수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형들에게 벗겨짐을 당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당시의 채색 옷은요 장자의 상징이에요. 그 집안의 가문의 모든 걸 이어받을 사람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11번째 아들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져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상식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 사람 안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되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요, 그에게서 강제로 채색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죠. 28절이 그렇게 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내고 애굽으로 갔다. 이게 형제가 한 일입니까? 이게 형제들이 할 일이냐고.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을 옷을 벗겨서 팔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요셉을 십자가는 아니지만 애국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네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요셉은요, 두 번째 옷 벗겨지는 일을 또 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애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게 아니고요, 요셉이 스스로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39장 12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뭐 한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여인이 잡고 있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결단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여인과 동침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다 할지라도,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나갈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나가야 될 만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뛰쳐나가자 요셉은 어떤 일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수치를 당한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과감히 승리했어요.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그 결과는요, 예수님은 사단에게서 유혹을 이겨냄으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요셉은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먼저 갔어요? 감옥에 먼저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이겨냈고요. 그 결과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벗겨졌던 옷 대신에 놀랍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41장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옷 하나 벗어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에게요, 뭐가 입혀졌어요? 세마포 옷이 입혀졌어요. 그것도 끝이에요? 아니요. 그 전에 뭐부터 끼웠어요? 인장반지 빼서 그 손에 끼워줬어요. 누구의 인장반지요? 바로의 인장반지. 왕의 반지를 낀 겁니다. 그리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옷 하나 벗어 던지고 나니까 그에게는 옷이 입혀졌고요, 금사슬이 두러졌고요, 손에는 왕의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이 왕의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그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금사슬을 씌워줄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끼워줘요? 인장반지 끼워줘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그 옷을 입혀줘요. 뭐를 벗어 던질 때요? 죄의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고요. 손에는 인장반지 끼워주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세요. 요셉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오다.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자신 없이 벗겨진 나라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 뭡니까?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릴 때 그냥 달렸나요? 아니요. 여러분 벌거벗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때 벌거벗기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 걸치고 나무에 달린 걸로 나오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서 속옷 입히는 거예요. 사실은 벌거벗기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요. 겉옷은 네 깃으로 쪼개서요 네 조각 나눠서 가지고요. 속옷은 어떻게 했어요?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겉옷 속옷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리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수치와 멸시, 천대와 저주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멸시, 내가 받아야 될 천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당해 주신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주셨어요. 왜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옷이 벗겨지심을 당했던 그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옷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옷입니다. 그 옷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옷입니다. 오직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얻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벌거벗지 않고 옷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벌거벗고 서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서서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요. 그래, 너는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죄 없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옷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옷을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옷은요 또한 뭐예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때 그 옷이 깨끗하게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바를 한 짐승의 피를 흘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그 가죽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의 보혈에 깨끗하게 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을 때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에 비해 깨끗하게 된 자.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목사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름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도.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 져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도 미혹했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미혹 안 하겠다고요? 나는 사단 마귀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 미혹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요 우리를 예수 안에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미디어가 그렇고요. 세상 놀이가 그렇고요. 세상 풍조는요 우리를 갈수록 악한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차별금지법 입법에 관한 거 아세요? 그 안에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 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허락해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왜 그걸 허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은 악한 죄예요. 왜 죄를 우리는 허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면 우리도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한다고 하는데도요 세상은요 언젠가는 허락될 겁니다.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서요 이런 말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죠. 죄는 죄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뭐하고? 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참 마음에 들어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